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별로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볼거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혼식이고 또 하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칫집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 상갓집에서는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주 본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가지고 그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꼭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반응이 없는 세대. 피리를 불어도 상관이 없고 슬피 울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했는고 하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닫혀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결국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금 예수를 믿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지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사무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 무기력, 무뎌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무뎌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시간을 끌지 말라는 거죠. 오늘을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두고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두고 볼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점검하고 체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점검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반응이 없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잔치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사람은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굳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반응하지 못하면 잔치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파장난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무뎌진 마음으로 살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